자,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인데요. 근데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부터 스데반이 누구에게? 공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변론의 내용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서술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요. 내 처지를 좀 알아달라라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괄호 열고 구원의 역사에 관한 서술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흐름을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지금 왜 이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자, 제가 어젯밤에 파운데이션에서 남성들 모임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한 9시 반 정도 됐나요? 9시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저희 막내랑 둘째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발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발면 이야기를 하면서. 나 배고프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목적이 있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왜 얘기할까요?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마치 지금 너희들의 반응과 똑같다. 다시 얘기하면 모세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절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처럼, 모세율법을 거절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누구를 거절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17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거기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약속하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에 두 가지의 대비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애굽에서 번성하여졌답니다. 17절에. 좋은 사인이죠.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18절, 19절.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릅니다. 누구가 알지 못하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왕은 그래도 괜찮은데 예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니까 이제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19절,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전혀 판단이 안 설 겁니다. 왜요?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막 인원이 번성하여 인구가 많아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약속이?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막 민족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두 개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20절에 모세가 났다. 근데 거기 잘 보십시오. 20절에 그때에. 그때가 뭡니까? 약속하신 때고요. 근데 약속하신 때인지 아닌지 상황적으로 전혀 분간이 안 될 때 누구? 모세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 지금 스데반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길렀고 나중에 누구요? 나중에 결국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아하스 왕이라고 기억하시죠? 우리 이제 지난 구약 성경 공부 때 바로 전 시간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아하스 왕의 키워드가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죠? 그 키워드를 뭐라고 우리가 불렀죠? 아하스. 기억나시죠? 우시아는 우시아였고 아하스는 아하스. 왜? 그만큼 한탄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암흑기로 들어간 아하스 왕 때 이사야를 보니 거기에 뭐가 계속 쏟아진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쏟아졌다. 가장 암흑기일 때. 지금 보십시오. 번성어에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타나서 민족을 핍박하고 어린아이들을 살려두지 못하게 하는데 그때의 모세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때가 참에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뭘까요? 하나님의 때고 구원의 때며, 그러나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이제는 하스몬 왕조의 어떻게 보면 독립 왕조를 이뤘다가 지금 완전 로마에게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때가 참에 한 여인에게서 정말 그 아기가 낳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모형인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과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2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24절에 모세가 누군가를 쳐 죽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의 기조는 뭡니까? 모세 너무 성급했다 이거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모세 너무 성급했어. 40세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권세가 있었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야. 광야에서 모든 세상의 힘과 권세가 다 빠졌을 때 그때 모세를 사용하셨어? 라는 느낌으로 우리는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쳐 죽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했다 이런 정죄가 아니라 지금 결국 그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쳐 죽였어. 무엇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그런데 어떻게 돼? 누구의 잘못으로 지금 25절에 기록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으로? 거절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그렇고 결국 뭐를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뭐했다? 죽였다. 그를 뭐했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주시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해서 거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베드로 사도의 3장 설교에서도 드러나고 5장에서도 드러나고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뒷장 볼까요?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구랑 연관시킵니까? 거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지금 도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거절입니다. 거절. 그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고난에 어찌 보면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어찌 보면 거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절당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세도 당했던 것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도 당했던 것이 거절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어떻게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난 공통점이 거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대열에, 그리고 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사실 우리가 그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거절에만 끝나지 않죠. 자, 이 거절의 그 핵심적인 단어 27절 하나만 다시 볼까요? 누가 너를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면 누가 너를 세웠느냐.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는 29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거절의 끝, 이게 완전 사망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 마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서 나타나냐면 31절, 저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절의 심정으로, 거절당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한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다가갔던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장면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의 사과?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과할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세상을 향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면 세상이 이 정도 보상하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더라고요.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케이. 30절부터 안 읽었는데요. 40년이 참해. 여러분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거예요. 40년이 차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광야에 우리가 계속 머무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는 기억나는 것도 없고, 말도 못하겠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제 거의 전적인 무능력 상태로 몰아가거든요. 근데 이 40년이 참해. 이것은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일 기간이 찼다는 것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시간. 40년은 모세의 무능력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시간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40년은요 우리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런데 40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시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 특별히 어찌 보면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이 40년이 지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새롭게 일하시는 시간이 우리 모든 남성들과 특별히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까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절당한 이 모세에게.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34절입니다. 밑줄 제가 아주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40년 전에 보내시지. 40년 전에 애굽 떠나기 전에 뭔가 행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왜 거절당하게 하시나? 아니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거절당하고 40년 시간 허비한 거 아니냐? 아니요.
완벽한 시간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지난 선교팀 모임 때 우리 낙종 집사님이 같이 찬양하고 또 이러이러한 고백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던데,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밀리는 것도 없고 빠르는 것도 없어요. 지금 모세가 잘했다 잘못했다 언급 전혀 안 하죠. 오직 누가? 때가 찼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20절 그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스데반은 주목하고 있어요. 이 17절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고,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고, 거절당한 모세 30절 40년이 참에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때 34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들 결국 거절당한 모세가요, 언제 확실하게 이제 세워집니까? 이거 보내셨다 그리고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보는데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때 딱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불렀다. 거절당한 모세를 확 끌어당기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 말씀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만 함께 읽고 제가 뒤에 제가 선별해서 읽겠습니다.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밑줄 그어놓죠. 여러분들 그 성경 책으로 계신 분들 거기 밑줄 그어도 지금 말씀하시나. 저는 이 부분이 이 지금 오늘 본문과 오늘 뭐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막 감동이 안 오세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리고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이사야서를 찾아봤더니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유독 눈에 들어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리고 보니까 스데반이 어디에 집중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고 그때 모세가 났고 40년이 찼고, 그 시기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막 지금 이걸 묵상하는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바로 임박해서, 마치 어젯밤에 그 비 그렇게 내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 애들 그 밤에 깨워가지고, 야, 내가 아빠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건 처음 봤다. 무섭게 내리더래요, 무섭게. 그러니까 어제 낮의 날씨가 마치 예고하는 듯 했어요. 때가 임박한 것처럼 너무 덥지근하더라고요. 어제 저희 막내하고 어디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땀이 몸에 날 정도. 야, 정말 이거였구나.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2절. 물 가운데 지날 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 괜찮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때 괜찮아. 타지도 아닐 거야. 불꽃 너를 사르지도 못해. 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너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말 앞에 모든 불, 물, 강물, 불꽃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절당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잘해보려고 한 거라고 오늘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그가 성격이 급해서 이것도 아니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고 거절했던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35절에 이렇게 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거절하던 모세를 35절 맨 마지막 한 단어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내셨으니 라는 거예요. 보내셨으니.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절당하던 그 모세를 뭐 하셨다? 보내셨다. 여러분들, 이거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왜? 사도행전 이사야서 43장에 지금 내가 말한다. 그래서 뭐 물, 불, 불꽃, 강물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거절하던 그 모세, 상처받은 모세, 시간 40년 허비한 모세,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변명하던 그 모세인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과 이제 말씀 나누고 뭐 기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하나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심이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야, 내가 뭘 너한테 해줄게,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위로의 말들 막 이런 걸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딱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삶에 확 묶어주세요. 맞아, 그것이 너의 약속의 말씀이야.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가 또 떠올랐어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볼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정말 그 행보를 멈추지 않았나.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니다. 13장 47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에게도 임했고요, 사실 베드로에게도 임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네가 예전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는 중요한 사명이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야곱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세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걸맞는 말씀을 주시고요, 찾아오시고요, 거절당한 모세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사역하시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절이 있습니다. 함께 하자 그럴 때 함께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많이 힘이 빠질 때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힘 빠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세 거절했지, 40년 시간 다 허비한 것 같지, 예수 침뱉음 당했지, 막 채찍질 당했지, 거절당했지,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도 그렇고 막 난립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에는 다 그런 거래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고 거기에 멈춰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맞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코미디에서 얘기한 것처럼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괜찮아요. 근데 동역자끼리는 알잖아요. 알고 이해하고 감싸 안고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과 공동체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39절입니다. 이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앞에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을 다 드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39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40절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내고요. 그 다음에 41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 돈이 없을 때 막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될 때, 그러니까 뭘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신앙. 이게 바로 애굽으로 향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과 똑같이 지금 대입을 시키고 있어요. 스데반은 모세의 성급함을 오늘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과 지금 이야기를 비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지만 이 거절당한 모세,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결국 구원자 삼으십니다. 두 가지예요. 거절당한 자의 모습으로 이입하여 우리가 하나 묵상할 중요한 은혜의 포인트가 있고요.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처럼 우리의 모습을 대입하여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절망에 있다면 소망으로, 교만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과거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스데반의 회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회고 같죠?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에 대한 회고 같지만 모세에 대한 회고가 아닙니다.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회고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기억한 게 아니라 모세에 대한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절의 모습을 오늘 계속 부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그 때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고 그 때가 됨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40년이 지남에 채워짐에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거절당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시간표는 전혀 밀리지 않고 빠르지도 않고 이것들은 완벽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지금 내가 말씀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는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으로 서는,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래서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